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 이거 영어 잘하는 사람 쿠폰 주겠습니다. 누가 이거 제목 잘 읽을 수 있겠어요? 소원이 나와봐. 소원이. 자,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소원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어요. United States citizen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Hey dude, you are not alone. 자, 박수. 영어 못 쓰겠다. 영어 도저히 못. 자, 나 이 정도 한다. 뭐 이 정도 뭐 깔것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신감을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발음 안 줘야 돼요. 자신감. 상범이 해봐. 나와봐. 상범이 나와. 박수. 상범이 할 수 있죠? 자, 해보세요. 자, 시작. Hey dude, you're not alone. 오, 일로 오세요. 상범이에게도. 요즘 애들 발음 좋네요. 자, 박수 주세요. 박수. 자, 여러분 이거 뜻이 뭔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미국에 잠깐 있어봤지만 이 dude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친구 막 이런 거예요. 약간 친구예요, 친구. Hey dude 이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이거는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이게 똑같이 해보세요. Hey dude, you are not alone.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이 You are not alone 하면은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이 노래가 떠올라.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BBC에서 영국 대학교 3명의 학자들과 전 세계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 세계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자, 보니까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57세 이상 노인의 27%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는 노인 고독사들이 더 많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기 부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외로워서 혼자 사시는데도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가지고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숨을 거뒀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일들이 뭐 많다는 거죠. 고독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75세 이상 노인들은 27%밖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놀라운 사실이 16세 지금 여러분 나이부터 대학생 거의 초기까지 뭐냐면 젊은 층이 40%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Hey dude, you are not alone. 여러분, 자,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외로움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11년째 여러분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자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뭐 드라마를 보면 꼭 올라가면 꼭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출처를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내렸어. 근데 산 거야. 근데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리는 가운데 그 옥상에서부터 뛰어내리는 그 중간 그 몇 초 사이에 뭘 느끼냐면 내가 왜 뛰었지?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성적에서 안 좋으면 여러분 그냥 이 시점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시점을 어떻게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난 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목숨 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잠시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잠시일 뿐이에요. 고통은 잠시일 뿐입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잠시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그 시절에 힘들어도 나는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실 거죠. 선생님들 아멘 한번 해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선생님들도 그 시절이 어려워도 야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자살 1위의 원인을 보니까 여러분 우울감이에요.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고, 또 하나가 우울감이 어떻게 발생되냐면 그 우울감의 시작이 뭐냐면 외로움, 그 다음에 거기서 우울감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살로 가는 거죠. 저는요 우리 사랑의 교회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문화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우울감이 혹시 내가 있을지라도 이겨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나는 예배 지금 내 옆에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에서 뭐 축구 경기하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뭐 축구가 신이죠. 뭐 이제 교회 안 가요. 축구 보러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열광하고 즐거워도, 콘서트장에서 즐거워도 그 가운데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을게요.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이르는 말. 근데 이거는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외로워하고 있어요. 더 외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친구들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토요일 고난주간 어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거죠. 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울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라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섰어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동산지기인 줄,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마리아는 이 마음에 완전히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때 당시에 옛날에는 그 헬라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헬라인은요 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육체는 이미 부패했고 기하지 않고 영은 기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영이 기하기 때문에 뭐더라 이게 다시 여기 육체 더러운 육체로 들어가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전혀 안 믿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샘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석에 쓴 것을 봤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 분명히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더라.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사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란 없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은 제자들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3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말씀이 그들이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계속 예수님이 얘들아 드디어 밝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온 이유가 있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하는데 제자들은요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정말 실제가 아니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있어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난 본 적이 없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안 믿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사실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건 받아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알아보세요. 잘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러분 3, 4절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5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3살. 그럼 몇 년도예요? 대충 우리 그렇게 따지자면 몇 년도? 33년도잖아요. AD 33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55년도에 이걸 썼어요. 근데 바울이 그 전부터 글을 썼는데 이게 네 번째 빨리 쓴 그거예요. 성경인데 그때 당시에 55년도면은 55년이면 예수님이 죽은 지 22년밖에 안 된 거죠.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맞죠? 맞죠? 2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22년 동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다. 보세요. 3절에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너에게도 내가 전했다. 내가 받은 걸 전했다. 뭘 전했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있던 이후로부터 22년 동안 계속 이 얘기가 돌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고백되어진 거 온 거예요. 20몇 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제자들의 입에서 또 본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께서 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계속 고백되어지고 온 거예요. 22년 동안. 그리고 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한테도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몇 명? 그 후에 몇 명?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셔서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보여줬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에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500여 명 중에 몇 명은 지금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만약에 거짓말로 글을 썼다면 벌써 뽀록이 나는 거예요.
꾸며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별로 와닿지가 않으세요? 꾸며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22년간 동안에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 왔고 바울이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당신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실제이다. 부활은 실제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근데 이제 부활이 실제이다 얘기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저는 여기에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가 미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로의 이름 불러주세요. 자, 옆 친구 이름 불러주세요. 옆 친구 이름 불러주세요. 예? 빨리 해. 빨리. 아무도 안 해. 왜?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하고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를 먼저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먼저 아시는구나. 그분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분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붙드는 거예요. 한 명 나오세요. 사무엘 나와. 사무엘 약간 지금 오늘 무덤에서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분대가 많아. 분대가 굉장히 많은데, 제 예수님이야. 저 예수님이다. 내가 이제 마리아예요. 불러주세요. 마리아에 불러줘요. 라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보니 한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줬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 불러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불러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붙잡았어. 자, 여기 멘트 읽어보세요. 자,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 밑에 읽어봐. 시작. 쑥스러워? 네, 아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딱 얘기했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게 뭔 의미냐면 마리아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딱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죠.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잠시 무덤에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줄 건데 나는 성령과 함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그 의미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예수님은요 얼마 못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했을 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래 사셔봤자 100년밖에 못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 가운데 내가 그 성령과 함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Hey dude, you are not alone.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느 사람이 글을 썼는데 발자국이 이제 해변가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발자국이 두 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에요. 예?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그냥 한 사람 발자국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 사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그때를 한번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를 그때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제 삶에 제일 어려웠을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저한테 지금 왜 그러세요? 저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어려울 땐 예수님 왜 코빼기도 안 비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어려울 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저랑 같이 걸었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딱 뭐냐면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실은 우리가 걸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걷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이 손길을 이 어려움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거지,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자, 예성이 나와. 우리 성욱이 나와. 성욱이 나와. 자, 성욱이 나와주세요. 자, 싫어? 내 여자애 업을 수 없잖아. 성욱이 나와. 성욱이 나와.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실제화하겠습니다. 실제화 같이 걸었던 거. 여기 이제 모래 발자국 같이 걸은데 같이 걷다가 이제 성욱이가 삶에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자, 업어. 자, 업혀. 무겁다 너. 자,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 창피해요? 자, 알았어요. 미안해. 자, 이렇게. 자, 박수. 잘했어.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업어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니의 연대기 이야기만 들어봐도 여러분, 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사자가 나니아 연대기에 사자가 그렇게 그 주인공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배에 타고 있을 때도 그 배 밑에서 주인공을 보호하고 있고, 그게 저는 이 C.S. 루이스가 이 그 나니아 연대기 쓴 게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꼭 보세요. 그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You are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야. Hey dude, you are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의 첫 주인공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달라 마리아 이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증인으로 안 썼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란 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 증언자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꾸며냈다면 여자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를 썼을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오늘도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